시험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로 언제 받으십니까? 혹시 지금 시험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과연 시험을 언제 받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시험이라는 그런 인생에 구비구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언제 받는가 했더니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본문에 의하면 그때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17절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뻐하시는 자라는 최고의 소리를 들은 이후입니다. 그러니 시험은 어려움 속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속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고 난 그 직후 시험은 곧바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로 다가갈까요? 누구에게까지? 그 시험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죠. 사탄은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항상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그 시험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영역은 모든 사람,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전 인류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그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 사실과 함께 1절에 말이 안 되는 표현이 함께 등장합니다.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님과 마귀의 콜라보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대적하며 싸우는 대상이 갑자기 MOU, 자매결연을 맺고 동맹을 맺습니다. 전쟁 상황 가운데 A라는 나라를 격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B와 C가 갑자기 동맹을 맺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데 성령님과 마귀의 협업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더 이상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성령에 이끌리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그저 데리고 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약의 용례 사용된 곳을 찾아보아도 그냥 도착하다 혹은 데리고 가다, 그저 공간 혹은 장소적인 것으로만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3장 말미부터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그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에서도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오늘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몰아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셨다 의미거든요.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등 떠밀었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쫓아내셨다, 등 떠밀었다라는 것은 무언가 부정적인 의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파송, 트레이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트레이닝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등 떠미시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신뢰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프로필이 욥기 1장 1절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자들에게는 무언가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등떠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그 트레이닝, 파송의 등떠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트레이닝은 하나님 최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허용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허용하심은 우리가 받는, 인간이 받는 그 시험에 대한 영역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탄의 공격 없는 듯 하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 그리고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여전히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오히려 바꾸어 생각하면 성령 충만 아닌 사탄은 공격 대상으로 여러분을 삼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생존 경쟁에 처했다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처단해야 한다면 나의 여러 가지 그런 생존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사람, 누구를 가장 최초의 타겟, 가장 주요 타겟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냥 아무런 나에게 호의적인 그 사람을 처단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나에게 가장 반대하는 그 사람을 처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오판입니다. 성령 충만과 시험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당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런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못났고 부족하고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좀 그나마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시험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접근조차 하지 않겠죠. 여러분을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기쁨이 넘친다 하여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방심하지 마시고, 어려움 시험 당했다 하여 내 믿음이 없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군요, 사탄이 나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군요,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시험, 떡에 관한 시험은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시험이죠. 바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흔적이자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 금식하신 이후에 목소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코가 가득하고 빵빵한 목소리처럼 나는 성령 충만하다 하셨을까요?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굴 목소리는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광채가 확 나면서 누가 봐도 피부가 막 뽀얘지고 잡티 하나 없어진 그런 피부였을까요? 그 모습도 더더욱 아니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광채, 후광은요, 3장 말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그때 일어났어요. 모두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지금은 광채가 아니라 아주 헬스케지셨을걸요. 이 볼은 움푹하게 들어가고 광대가 부각될 정도로 아주 그냥 힘드셨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철저한 인간이 되신 흔적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철저하게 공감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 떡에 관한 시험 장면입니다. 선택적 공감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첫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첫 장면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구나라는 감동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아니,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바로 떡으로입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께 떡은 무엇을 의미하죠? 떡은 그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께는 가장 필요한 것임과 동시에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지금 가장 원하는 필요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그것, 가장 필요한 것과 연약한 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취업입니까? 시험입니까? 성적입니까? 결혼입니까? 연애입니까? 사업입니까? 사탄은 그것을 집요하게 노릴 것입니다. 인간도 되게 악하잖아요. 왜? 격투기를 보면 격투기 선수는 때린데 또 때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에 처하시면은 누군가를 무찔러야 된다면 때린 데를 계속 때리십시오. 네. 계속 피난 데 때리고 그렇게 하는 악함이 있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의 떡이 나쁜 건 아니죠. 취업, 성적, 연애 이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 마치 인간의 악한 본성처럼 여러분의 갈망이 클수록 허점, 마음의 공허함도 더 많아지게 할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예방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공격을 미리 방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마치 시편 27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의 갈망은 주님이십니다. 성전이며 예배입니다. 주님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육신의 것을 파악하고 우리는 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갈망합니다. 공동체를 갈망해요.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특별히 공격의 방향을 조금 바꿉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성전이라는 것과 그리고 특히 말씀을 인용하는 교묘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금방 이 사탄이 했던 이 말은 본인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뛰어봐. 죽지 않을 거야.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라고 읊조리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은 성경적 당위성을 주고 성전을, 예배를, 섬김을, 공동체를 시험의 대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바르지 않은 적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은 사탄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많이 아는 것은 사탄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또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알아야 실천을 하죠. 사탄보다 더 많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들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통한 사탄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사탄은 원했을까요? 바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특히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죠.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불멸의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정말 가장 권력으로 그렇게 전환시키는 곳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을 때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건 시험과 별개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막 혼미하셔가지고 배고프셔가지고 판단 미스로 잠시 혼돈하셔서 그리고 뛰어내렸다 해도 천사들이 받쳐줘서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성전의 기능,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 인간의 능력만 남게 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없고 능력자 너, 당신, 능력자 나만 남게 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시험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뛰어내리지 않으면은 말씀을 불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뛰었는데 천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성경이 거짓이 되겠죠. 말씀의 능력을 현상으로만 받아들이고 말씀에 담겨진 진짜 의미는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뛰어내려 너의 능력을 교회에서 발휘해봐. 천사가 너를 보호할 거야. 교회라는, 헌신이라는, 공동체라는 명분이 있잖아. 교회에서는 뭐든 괜찮아. 너와 너의 능력만 남으면 돼.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통 사람으로 전락시키려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능력자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능력자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는 정체성의 시험이자 교회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 속에서 나는 없어지고 교회가 남고 교회의 영광이 남고 성전의 머리이자 주인 되신 주님만 남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며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의 흐름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굴복하고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배하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맞아요.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하다라는 용례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강력히 원하죠. 그것이 취미이든 지적 호기심이든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갈망합니다.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잘 노립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게 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본성을 이용해서 예배라는 행위만 남게 하고 그 예배의 대상만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인간적 본성을 발동하게 이 사탄이 자극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세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가라는 이 명제를, 누구를 예배하는가라는 이 강조점을, 액센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딜을 주니
안 넘어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험과 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인간의 조금 더 깊은 본성을 건드리는 시험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합니다.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명령조이지만 후에는 감언이설로 딜을 하며 갈망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악용해서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인간이 또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면 그게 사회적 지위이든 혹은 높은 곳의 풍경이나 경치를 볼 때면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며 나의 피조물됨과 지으신 창조주의 능력을 감탄할 뿐이지 영원한 영광과 드려야 될 존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내 평생 예배의 대상을 주님 한 분으로, 그 대상을 주님 한 분으로만 정했다면 사탄의 딜에 현혹되지 않고 그분만 예배하는 분명한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돌을 떡덩이로,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 내려보아라,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기는 이 방법이 약간 의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답지 않아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런 질문, 그 질문에 너무 일일이 조곤조곤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텔레마케터 같은 분이 예수님 같아요. 거의 1등 사원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말 같지도 않은 상황과 말도 안 되는 시험으로 예수님을 건드립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저리 가,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건드리지 마, 나 예민해 지금, 나 배고파, 건드리지 마, 저리 안 가, 저리 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배고프면 예민해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이게 신경이 곤두서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더군다나 시험의 멘트 앞에 계속해서 비꼬는 듯한 표현을 사탄은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리고 그 3장, 이 마태복음 3장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했잖아요. 명분이 있거든요. 또 진짜 사실이거든요. 비꼬는 투로 이야기하기에 화가 더 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대답을요, 정말 성경적, 진짜 정답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힘들어서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 더 말씀 봐,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해결이 되십니까? 오히려 막 더 화가 나지 않나요? 그걸 몰라서 내가 왔겠어? 라는 그런 울분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마치 모범생처럼 예수님은 그냥 성경적으로 그냥 조곤조곤 대답하고 계십니다. 떡으로 만들라는 그 시험에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뛰어내려 봐. 이 두 번째 시험에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마지막 경배해보라고 하던 딜과 같은 시험에서는 발끈해서 막 욕 한 사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건방지게 본인한테 절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또 예수님은 점잖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누가 모릅니까? 너무나도 뻔한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뻔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더 이상해요. 더 웃깁니다. 저 어렸을 때 이 부분 생각하면서 되게 의아했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의 용기, 패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저 예수를 쓰러뜨릴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격하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나온 사탄입니다. 되게 귀여운 녀석이죠. 그런데 그 한마디 대답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후에 패배를 인정하고 순순히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떡 만들어봐. 떡으로 살 게 아니다. 아, 졌다. 뛰어내려봐.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아, 졌다. 이런. 경배하자. 나를 경배해라. 내가 줄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절,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인데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치 링 위에서요, 그 격투기 UFC 같은 데서 예수님이 압도적 우위의 그 대결을 펼친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서 사탄은 처절하게 패한 거죠. 그래서 팀 닥터가 와가지고 막 괜찮은지 의식은 있는지 막 확인하는 그런 처절한 TKO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땀 한 방울 그저 안 나고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던 그런 코치들과 그냥 코치들이 수건 덮어주고 땀 닦아주는 정도? 그런 링 위의 파이터 같은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왜 얼토당토하지 않은 질문에 그렇게 상냥하고 정확하게 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탄은 그다지 대단한 답변이 아닌 듯해 보이는, 예를 들면 잽을 던졌는데요, 막 코피가 터지고 막 이 뼈가 부러지고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왜 그렇게 KO를 당했을까요? 잽 3번 만에 완전 그러기 당한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정답은 그 잽이 강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당연해 보이고 똑같은 착한 대답일지 몰라도 그 잽이 너무나도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잽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답변이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까이 살기에,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기에 말씀의 능력도 당연하게 여기다 못해 어떻게 보면은 안일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말씀은 시험을 이길 엄청난 파워이자 능력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한 문장 말씀도 역경, 시험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에 공의로우신 그분이 인내하시면서 말씀만으로 다른 것 하지 않고 화내시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논쟁하러 다가갔던 사탄은 짧지만 굵은 그 한마디 말씀에 어이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시험 당하실 때 꼼수 쓰지 마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경험보다 말씀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냥 한번 후 불면은 날아갈 그 사탄을 그런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치지 아니하시고 바로 성경의 답변으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잽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십니다. 그 중보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야? 말씀으로 이겨내라. 꼼수 쓰지 말고 정훈아, 말씀으로 이겨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연약한 것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사탄은 말씀 들고 와서 교회와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라는 명분도 허락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증명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사탄은 예배하고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예배의 행위는 그대로 두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탄을 그 즉시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평범함으로, 단조로움으로 승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끽소리하지 못한 채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단조로운 듯한 하지만 또 당연해 보이는 듯 하지만 강력하고 유일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모아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그 모든 것보다 말씀에는 힘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본인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나마 이 세상 살아가며 시험 당했을 때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하지만 너무나도 단조롭지만 선명한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시험의 끝이 안 보이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꼼수, 여러분의 전략,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오늘 한 주 또 그것으로 특세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